로마서 강의 오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옷 잘 입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옷 잘 입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지금 누가 세계 제일 부자인가요? 아직도 빌 게이츠가 세계 제일 부자죠? 아니에요? 딜런 머스크? 글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제일 부자인지. 어쨌든 제 머릿속에는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빌 게이츠가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대학을 중퇴하고 이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그 컴퓨터에 매달려 있을 때였어요. 이게 젊은 20대 초반이니까 늘 그저 티셔츠 한 장 입고 청바지 입고 늘 그렇게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매달려 씨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인 그 IBM 컴퓨터에서 한 간부가 빌 게이츠를 찾아왔어요. 빌 게이츠를.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삼성의 그 대기업 삼성의 최고 간부가 저 구멍가게 붕어빵 장사 찾아온 격이에요. 같이 협력하자고. 그래 창고 같은 그런 사무실에 후질근한 티셔츠 한 장 입고 청바지 입고 그러고 일하고 있던 빌 게이츠가 그 간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얼른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감색 신사복 싱글 정장과 또 아주 눈에 확 띄는 멋있는 넥타이를 탁 갖춰 입고 그 간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부가 야, 이 청년이 이렇게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는구나. 그냥 자기는 그 후질근한 티셔츠 청바지 차림으로 나와서 자기를 맞아줄 줄 알았는데 아주 쫙 빼입고 나온 거예요. 그 너무 감동을 했어요. 다른 조건 안 보고 그냥 계약을 해버렸답니다. 보잘것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청년이었지만 그 간부는 그때 그 빌 게이츠의 옷 입은 그 모습을 보고서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때로부터 빌 게이츠는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세계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 빌 게이츠가 입었던 그 옷을 1억 달러짜리 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날 옷을 갈아입고 IBM 간부를 만났던 그날을 천만근 같은 날이었다 이렇게 부르고 그랬답니다. 빌 게이츠는 옷을 편하게 입는 사람이 아니라 옷을 잘 입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옷을 잘 입는 사람. 그러니까 옷 잘 입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였던 거예요. 패션학에서는요, 옷 잘 입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TPO라는 그런 말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면 타임이죠. 때에 맞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타임, 때. 그래서 계절에 맞게 옷을 입어야지.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계절에 맞는 옷을 입지 못하면 그 사람은 들떨어진 사람. 유행에 따라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난 뭐 유행 같은 거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런 사람은 좀 일단 성공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플레이스. 장소에 맞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장소에 맞게. 수영장에서 양복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잠옷 입고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는 사람 가끔 보죠. 그런 사람도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러 오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케이션. 경우에 맞는 옷을 입어라. 타임, 때와 플레이스, 장소와
그리고 경우에 맞는. 요 오케이션은 플레이스와 좀 비슷하지만 개념이 좀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등산할 때는 등산복, 군인은 군복, 수영할 때는 수영복, 작업할 때는 작업복, 운동할 때는 트레이닝,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 결혼 예식을 하는데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 예식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결혼 예복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항상 때와 장소와 경우에 맞게 그렇게 옷을 입는 게 패션학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죠.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깨끗하게 입어라, 편하게 입어라. 내가 깨끗하고 내가 편하면 됐지 뭐 고급스러운 거 꼭 입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옷을 열심히, 그리고 아주 옷 입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옷 입는 것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투자하다 이 말, 인베스트, 이 말이 사실은 옷 입는다는 이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으려고 사람이 열심히 뭔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는 그런 일들을 인베스트, 투자로 봤던 거예요. 투자. 그래서 그 인베스트라는 말이 옷을 입다라는 그 어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옷 잘 입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옷을 잘 입으세요, 이 말하고 싶어서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아니겠죠. 옷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인간만 옷을 입어요. 인간만. 그리고 나머지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갖추고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만 벌거숭이로 태어났다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침팬지에서 진화해가지고 나온 동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간이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옷을 꾸며 입는 것처럼 그렇게는 못해도 침팬지가 적어도 팬티 하나는 걸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침팬지에서 인간이 진화됐다고 하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동물하고 인간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사람이 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옷을 입었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옷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대단히 신학적이다, 대단히 신학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옷이, 인간의 옷 문화가 신의 기원을 갖는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다, 즉 이 신학적 기원을 갖는다 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학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옷을 입은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때문에 입기 시작했다면 그 원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죄. 그래서 인간에게 이 옷은
인간에게 이 옷은 마치 주홍 글씨처럼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을 떠올리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것이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옷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옷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는 순간,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이다,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얼른 나뭇잎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그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릴 수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얼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간단한 행동, 하나님의 그 아주 간단한 행동 하나가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그 옷으로 인간은 수치와 두려움을 가릴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인간의 그 어떤 행동으로도, 인간에게 나오는 그 무엇으로도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두려움을 가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간단한 행동,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으로 그들은 수치와 두려움을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옷이 가져다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신학적 관계예요. 하나님의 옷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서는 도무지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수치를 가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손수 옷을 해 입혀주심으로 우리 인간의 수치와 죄로 인한 수치와 죄로 인한 모든 두려움들을 완전히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태어날 때부터 신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옷은 세속화되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월이 그렇게 흐르면서 이제 그 옷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미는 점점 잊어버리게 됐어요. 이제 이 옷 문화를 말하면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제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어떻고 죄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이제는 아무도 옷을 입으면서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옷감을 보고 디자인을 보고 그러면서 그냥 이 옷을 내 몸에 맞춰서 입는 거죠. 내 마음에 들면 입고 가격이 좋으면 입고 이러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는 어떤 누구도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거나 옷을 입으면서 구원과 은혜를 떠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속화되었다. 탈종교화, 비종교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옷이 하나님과 이제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이제 옷 문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그런 것이 되었다. 뭐 이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옷에 대해서 옷이 이렇게 신학적이었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었어? 이런 것을 떠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인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옷이 상징하고 있는 이 죄와 구원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옷을 아주 중요한 메타포, 중요한 은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손수 입혀주신 그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이 마지막 어린 양의 잔치에 입을 성도들의 세마포까지, 그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 입을 성도들의 그 구원의 예보까지 성경 전체를 옷으로 그렇게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다 메타포죠.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이 경제적으로 얼마짜리냐, 예술적으로 혹은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 뭐 물리적으로 어떤 옷감을 쓰고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느냐,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통해서 다시금 누구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옷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그 온 문화가 다시 계시록에서 천국의 완성으로 임하는 구원의 예보, 어린 양의 피에 빨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구원의 예복으로 그렇게 옷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도 바로 옷 얘기입니다. 어떤 옷은 벗고 어떤 옷은 입어라 하는 거지요. 어떤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을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때, 패션학에서 말하는 타임, 때에 맞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때에 맞는 옷을 지금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갈아입으라고요? 어떤 옷을?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이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몰래 행하던 그런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몰래 행하던 그런 일. 그러니까 안 보고 있겠지, 응? 설마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뭐하라? 벗어내버리라. 집어내버리라. 아포티데미, 벗어라. 아포티데미라는 말은 던져버리라 이거야. 던져버리라. 잘 내던져버리라. 다시 주워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서 던져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뭘 내던질 때 다시 주워올 것처럼 여기지 않고 탁 던져버리는 게 뭐 있어요?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 다시 주워올 것처럼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렇게 버리나요? 아니에요. 다시 주워올 것처럼 여기지 않고 그냥 완전히 내게서 떠나도록 그냥 탁 던져버리는 거. 그게 아포티테미. 어둠의 일을 몰래 행하던, 그러니까 남이 안 보겠지 생각하고 몰래 행하던 그런 일들을 내던지고 뭐를 하라?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옷. 갑옷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빛의 갑옷이 뭘까요? 빛의 갑옷. 어둠의 일들, 육신의 일들, 그 어둠의 일들을 벗어내버리고 그리고 뭐하라?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라는 게 뭐예요? 빛의 갑옷. 뭘 입는 게 빛의 갑옷이에요? 어둠 가운데 몰래 행하던 남이 안 볼, 에이 나를 보겠어 라고 행하던 그 일을 탁 내던지고 이제 나를 밝음 속에, 밝은데 내놓는 거예요. 밝음 속에. 그런데 그 밝음에 내놨다는 게 뭐예요? 지금 갑옷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공격을 방어하는 거예요. 공격을.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에
그 어둠에서 행하던 그런 일을 던져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내게로 달려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으로 그런 삶으로 변환하라, 전환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육신의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크게 6가지가 등장하죠. 13절에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이런 것이 이것이 둘씩 짝을 지어 가지고 우리 삶을 구속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달려들어 가지고 이것이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의미로 갑옷을 입자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갑옷. 자, 그러면 그 갑옷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14절 있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이 빛의 갑옷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나 이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 말 자체가 두 개 다 추상적인 언어예요. 빛의 갑옷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도 그 자체가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 그게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는 은유적 표현임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지금 뭔가 메타포를 지금 우리에게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유적 표현, 메타포. 이거 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메타포 은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갈대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자는 갈대다.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실제로 여자가 갈대는 아닌데 바람에 아주 약한 바람에도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 속성을 여자의 속성에다가 딱 연결시키니까 아, 여자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한 방에 여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늑대다. 남자는 늑대다. 요즘에는 그냥 늑대가 아니고 남자는 흔들리는 갈대에 매달려 있는 늑대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늑대의 그 먹이를 보면은 아주 음흉한 눈빛을 띠고 집요하게 껄떡거리는 그 늑대의 그 속성. 그 속성을 갖다가 남자에게다 딱 연결해가지고 남자를 설명하니까 남자가 한 방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메타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뭘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 자, 이게 뭔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저들의 몸과 영혼 속에 사망이 침투하고 그들의 마음이 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죄를 짓는 순간 수치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탈출구가 뭡니까? 그들은 그 수치와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었습니다. 그 둘 다 아무 소용없는 일들이었어요. 숲으로 두려움을 감출 수도 없었고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을 입히고서야 비로소 그들은 두려움과 수치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한 인간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 없고 인간의 두려움을 가려줄 것이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줄 진짜 옷을 준비하셔요. 진짜 옷. 그 가죽 옷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옷이 뭘까요? 그 옷이 바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입을 옷이에요.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서 입을 옷.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그 천국의 모습이 나와요. 그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아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의 환상적인 모습을 쫙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있다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화답해요.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외치니까 옆에 있던 그 보좌 옆에 있던 천사들과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 가지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단 말이야. 야, 그 다음에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다가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야, 요한아, 이 흰옷 입은 자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는 줄 아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하얗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큰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입고 있는 그 흰옷, 그 흰옷은 뭐에 빨았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았대요. 어린 양의 피에 빨면 빨개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에 빨아가지고 옷이 하얗게 된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게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입을 옷이란 말이에요. 어디다 빨아요? 어린 양의 피에 빤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누굴까요?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고 하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야, 그러니까 이 장면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요 부분을 그냥 슬금슬금 하고 후딱 넘어가 버리면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몰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 제사가 뭐예요? 그게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예요. 어린 양을.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막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불에 태우고 그 피를 받아서 언약궤 속죄소에다 뿌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 잡아서 죽이는 것, 불태워 죽이는 그 제사. 그 제사 외에는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구약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바로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 그 구약의 모든 제사에서 쓰였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본 거예요? 아하, 저 예수가 바로 그 어린 양이었구나. 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구나.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린 양이에요. 무슨 양?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빠른 자만이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혼인잔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천국 잔치가 어린 양과 그 신부가 결혼하는 천국 잔치로 이렇게 표현해요. 혼인예식. 그 혼인예식에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자기 속전을 드려요. 속전.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속전을 드려서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어릴 때 정혼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인데 이런 거예요. 이제 어린애들 이렇게 있으면 부모들이 보다가 아이고 저 딸내미 너무 이쁘네. 아이고 저 딸내미 우리 며느리 삼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집 이제 부모가 이쪽 아들을 보고서 저 아들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야 저 아주 괜찮겠는데 하면 어른들끼리 그게 마음에 맞으면 그 애들끼리 뭐를 해줘요? 정혼을 하는 거예요. 정혼. 그래가지고 나이가 딱 되면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 결혼식 전까지 남자는 율법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신부를 사올 돈을 마련해요. 돈을. 그리고 여자는 자기가 신랑이 자기를 사서 결혼식을 치를 때까지 자기를 거룩하게 단장해야 돼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이게 요셉과 마리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 상태에 있었잖아요. 결혼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요셉이 살그머니 그 사실을 안 밝히고 그냥 결혼해 줘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정혼을 하면은 신부를 이제 사오는데 그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그 속전이 얼마냐면 은 30냥이에요. 은 30냥.
신랑이 신부하고 이제 자기 정혼한 그 자기 짝꿍을 이제 결혼식에 데려올 때 내는 게 율법의 은 30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죠. 갈라져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짓고 막 하나님이 한 우상을 자꾸 섬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음란한 행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음란하게 행한 그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야 호세아야, 내가 저 음란하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저 음탕한 이제 북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구원할 거야. 너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가가지고 퍼포먼스 행위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저거 가가지고 저 창녀같이 사는 저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야 너 저 창녀같이 사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사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그래요. 그 창녀같이 사는 그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더러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행위로.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올 때 은전 30냥을 지불하도록 해요. 이게 율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신랑은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 할 때 속전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속전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교회를 자기 신부로 맞이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에 팔렸어요? 유다의 은전 30냥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대로 우리 성도들을 자기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신부로.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됐어요. 정혼됐어, 정혼. 결혼식, 천국의 그 완성, 천국의 혼인잔치가 완성하는 그 결혼식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 단장. 그 신부 단장이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결혼 예복이란 말이에요. 결혼 예복.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과 그의 신부가 결혼하는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는 때예요. 어린 양이 누군지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자기 신부를 위해서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자기 속전을 지불했어요. 그죠?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의 신부들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세마포 옷은 어디다 빨았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에 빠른 그 옷을 드디어 이제 천국 잔치에서 그 혼인식에서 입는 거예요. 누가 입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입는 거란 말이에요. 자,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요. 자신을 잘 준비했대요.
자신을 잘 준비해가지고 혼인 기약이 딱 찰 때까지, 그때까지 외간 남자들을 안 만나고 자신을 잘 준비했으니까 이제 그 어린 양의 피에 빠른 세마포 옷을 쫙 입혀가지고 딴따다다단 하고 혼인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정혼하는 거예요. 정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정혼 상태예요.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국의 혼인잔치가 딱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기를 준비해야 돼요. 자기를 단장해야 돼요. 혼인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혼인식 앞두고 있는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최고의 준비는 뭘까요? 응? 최고 준비는 뭐예요? 드레스? 큰 드레스. 그 드레스를 또 이쁜 드레스를 입으려고 열심히 뭐 다이어트하고 뭐 살 빼고, 또 이제 결혼하니까 또 이제 뭐 준비해, 막 이제 또 집 준비하고 뭐 살림살이 준비하고 막 그런 거 하죠. 그게 최고의 준비예요? 아니에요. 최고의 준비는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던 옛 생활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그 신랑만 위해서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이게 결혼 준비예요. 정결하게 신랑을 맞이할. 그럴 때 세마포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완전한 결혼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 준비, 신부 단장, 꽃 단장을 해야 돼요. 다이어트하고 살림살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준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럼 자기를 준비하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8장 할 때 여러 번 설명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또 본문 설명합니다. 본문과 연결해서. 자, 로마서 8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피에 빠른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에 빠른 그 옷이 뭐냐면 그게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요 왕이심을 인정할 때, 그때 그 행위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지는, 빨려지는 그런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심을 매일 삶에서 인정하고 사는 그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기서 8장 12절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살고 싶으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그래요. 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구절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착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제 더럽고 악한 일을 이제 끊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이제 올바른 삶을 살고, 예수 믿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착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라도 여러분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확 변했어요? 아직도 여러분 다 이렇게 그냥 뭐 구름을 바르고 번쩍번쩍 화려하게 여기 앉아있지만 그 속은 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신분은 변화됐고 아직 수준이 안 돼서 그렇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수준이 자라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안 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여 구원자여 통치자여 날마다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삶,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세마포예요. 그 고백이 어린 양의 피에 빨라진 옷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삶의 온전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그래서 여기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고 말할 때 그 몸의 행실은 프락시스토 소마토스라고 그랬죠. 프락시스토 소마토스.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기관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육은 이 껍데기, 몸뚱아리, 모든 이 피조물의 육체가 다 있잖아요. 그 육체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혼을 넣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장치로서 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혼이 바로 육신을 위한 삶이에요. 혼을 따라 살면 육신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 이 땅에서 그저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그 혼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삶이고 그것이 몸의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몸의 행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영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세마포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행실이고 그것을 다른 각도로 또 다시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고백하고 내 삶의 직장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나를 위해 살고 내 육신과 내 평안함을 위해서 산다면 반쪽짜리 고백밖에 안 돼요. 한쪽은 빨아졌는데 한쪽은 아직도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왕이고 통치자여 주인이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돈 쓸 때는 나를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까워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여 왕이여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욕망과 욕심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과 십자가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이 몸의 행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고백하십시오. 그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려고 옷을 입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 고백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서 어느 삶에서든지 이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다가 깰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요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